아멘. 우리 샤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또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소식을 접합니다. 문자도 들어오고 카톡도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다른 소식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죠. 문제는 이런 소식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딱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위축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래서 믿음도 자꾸만 떨어지게 됩니다.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7월과 8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행사들을 또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후반기로 넘어가는 바쁜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 있습니다. 후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할 우선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리, 좋은 소리라 그랬죠. 오늘 말씀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52장 이사야서 말씀은요, 전반기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이었고 40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말씀의 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너진 자리,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하면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딱 펴보니까 굿 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유앙겔리온, 또 라틴어로 이게 변형되면 에반겔리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영어로는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전하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전부 뒤에 뭐가 붙습니까? 복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화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한 분기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소식들입니다. 살려주신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또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고칩니다. 이 복음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후반기를 넉넉히 살아낼 힘과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야 된다. 그럼 그 소식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소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나쁩니다. 황폐했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정말 바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령이에요. 고대에서는 전쟁의 소식이나 왕의 명령을 사람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전령이 전달하는 소식에 따라서 성 안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패전 소식이다. 그러면 절망에 떨어지는 거죠. 기대를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승전 소식이라 하면 어떨까요? 그 절망이 완전히 기쁨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파수꾼이 보았던 이 전령은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 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승전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전령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가져온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우리 귀에 들려야 할 소식이 바로 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실만 보면요, 바벨론이 그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에레미야서인데요, 미리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서 8장 18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령을 통해서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제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수치를 겪고 있고 아직 어둠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 소식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을에 들어갔고 가정에 들어갔고 그 삶에 들어가셨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병마가 고쳐지고 오늘 또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육신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한마디로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선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건강이 약해질 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십니까? 교회 행사도 이제 7월달 8월달 많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시험에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통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또 열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 보여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직접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신다 믿고 그 문제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 돼야지만 기쁘고 즐겁고 안 되면 슬프고 어렵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시작하시며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지금부터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희망 없고 이 땅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는지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30절, 온 땅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너희가 주인 아니다 것입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강대국이 일어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통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나아지고 좀 어떤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은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군림하고 착취하고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그 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바로 진짜 왕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끝을 내버렸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건강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다 하더라도 다음 문제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았다 해도 안 죽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영원히 그냥 사망을 멸한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을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을 쾅 찍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도장을 찍어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책임지신다는 것, 이거부터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후반기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두 번째는 노래입니다. 좋은 소식을 통치한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 화답이 나와야 되죠. 9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부딪히더라고요. 황폐한 것과 기쁜 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황폐한 곳을 향해서 노래를 시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뒷구절에 나오죠. 9절 뒷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 이사야서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며 제일 첫 구절이 위로로 시작합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마음을 그냥 단순히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닿도록 하라. 2절 말씀 볼까요?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왜 그러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도록 죄값을 배나 치렀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위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게 들렸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현재 황폐하고 현재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의 때가 끝났다. 왜 또 이 노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말씀의 뒷부분 9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했다 그랬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속과 신분이 확실하게 회복되어 버리는 거. 다 치렀으면요, 그 죄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황폐한 곳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이 아프고요, 오래된 상처와 지친 쓴뿌리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도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죠.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기쁨보다 부담이 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슬픈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슬픈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하면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기쁘고 즐겁지만 않으시죠? 이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반기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도 있지만 아팠던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해를 지나는 한가운데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까지 왔던 걸 돌아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절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 주셨다면 이후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멘 할 때까지 10,000배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옥문이 열려버리고 손에 착고 발에 착고가 풀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노래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8절 볼까요? 52장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됐다! 살았다! 여러분 그 노래 소리에 그 성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옥문을 흔들어서 우리 앞에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묶여있는 착고, 사냥꾼의 올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는데 죄수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가는 거예요. 간수가 혼자 목숨 끊으려 하다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바울과 실라예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받으리요? 간수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 복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위로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시기에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자리, 무너진 자리, 아픈 자리, 거기서 노래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권능이 여러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52장인데 53장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종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죠?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죠. 저도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병원에 갔더니만 링겔을 맞아야 돼. 링겔. 주사도 무서워서 우는데 링겔을 어떻게 맞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호사 선생님에다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진짜 그랬어요. 대신. 우리 부모님도 어떠십니까? 자녀가 시력을 잃었대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눈 빼주라 그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맞아야 된다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찔림을 받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를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소유했고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그분이 내 위로자 되시기에,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황폐한 자리, 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내 입술로 노래하기 시작할 때 의인의 장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의인의 장막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이번 후반기 동안에 막 울려 퍼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5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래가 시작하고 나니까 구원이 베풀어지죠. 일반적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면은 기뻐서 노래하는 거,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믿고 노래 시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포로에서 건지고 수치에서 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말씀이죠. 7절에는 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지금 방금 읽은 10절에는 팔입니다. 사람은 발로 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전령은 달려오지만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령 역할을 하는 거죠. 믿게 만들 수 있도록 그 구원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스랍들은 날개가 6개나 있어가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어떻게 했는데 자기는 가릴 게 없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이 스랍이 빨리 가서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 자기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들 구하러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목숨, 내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구원 역사에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부터 해놓고요, 저것부터 해놓고요. 아니요, 그 구원 역사를 전하는 전령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내 일을 다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내 거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거를 가지고 성과를 보고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섭섭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내가 노래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도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 전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름 사역도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또 식당에서 주차로, 또 여러 가지 새가족들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손길들, 그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구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일본 땅에도 지금 우리 단기선교팀이 들어가서 복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3장에 하나님이 어떤 팔인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타납니다. 무슨 팔인지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져 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러버리니까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린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 죽는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일은 없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길, 후반기 걸어가는 이 길도 혼자 걷지 않게 하십니다.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가자 하십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왕으로 내 삶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내가 혹 죄 가운데 빠져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염려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미래의 걱정으로 밤잠 못 자는 일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 향한 계획을 알면 방향 확인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후반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 나빠질 수도 있겠고 후반기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자 구속자 되시니까 우리는 항상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걸어가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살립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복음 가지고 후반기를 넉넉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억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구원을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그 병든 육신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문제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 받을 때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몸소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던 성찬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떡은 빵이죠, 그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시행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절기 때 당회에서 정한 대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마다 그 고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죠. 이 통치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주시는 그런 통치입니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의 황폐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 대신 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죄보다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피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며 그 죄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값을 치루었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합니다. 이 거룩한 팔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피에 나타납니다. 세상이 기대한 방식은 힘이고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팔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효력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먼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전하는 일에 또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는 언약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후반기를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연약한 몸, 문제 많은 인생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황폐한 이 땅을,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한 몸 이룬 지체들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후반기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을 작정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후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황폐한 자리에서도 무너진 마음으로도 십자가 구원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좋은 소식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